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계보가 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삶이 자녀들 몇 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 분석을 해보면 부모의 삶이 적어도 자식과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뻔한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기껏해야 자식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이제 노아의 그 삶 그리고 노아의 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 말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참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바로 밝은 역사보다는 어둠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과 셈과 야벳의 후손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함의 어두운 역사가 성경에 강조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볼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땅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함과 가나안의 자손으로 또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아담 이후에 홍수 사건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가인의 자손이 더 충만해지고 그 영향으로 또 이 셋의 후손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결과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너무 죄악으로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로 이렇게 가득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좋은 것이 나쁜 것보다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도 이 축복의 계보로서 땅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과 함의 후손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안 좋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한 50년, 100년 후면은 아마 제 후손들이 몇천 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후손들이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이 축복의 계보가 된다라면 저는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을 통해서 축복의 계보가 되는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자, 문제는 오늘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포도 농사의 역사를 보면은 아르메니아에서 포도 농사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방주가 이제 머물렀던 곳이 아라랏산이고 그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 북쪽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데 바로 노아가 여기서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 농사의 기원은 아르메니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포도 농사를 하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다 이 말이죠. 술 취해서. 그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노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노아가 어떻게 저렇게 술 취해서 집안에서 벌거벗고 눕는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혹시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포도가 이렇게 발효가 되면 알코올 성분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취한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지었지만 홍수 이전에도 분명히 포도 농사가 있었을 거예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죠.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심리학적인 분석으로 참 노아가 성령 충만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홍수 심판 이후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자주 저렇게 술을 먹고 취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은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의인이라도 실수할 수는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은 없다. 노아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또 이러한 실수 또 이러한 약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노아 스스로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운 이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고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노아의 그 실수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 축복의 계보와 저주의 계보로 나눠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축복의 계보와 저주의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이 실수를 보고 이 세 아들, 즉 셈과 야벳과 함, 이 세 아들의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22절에서 23절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이걸 보면 함의 반응과 셈과 야벳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 세 형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먼저 저주의 계보가 된 함을 보면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 노아의 그 실수를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한 후에 이 함은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자,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주의 조상이 되나
계보가 되나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 뜻이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여기서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목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 약간의 의미가 일리가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함은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 사건 이전에 타락한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벌거벗고 누운 아버지를 보면서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뭐 그렇다 쳐도 그건 심각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체를 봤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그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것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걸 가려주고 그걸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드러내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이거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확 깎아 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 그건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와서 누군가의 삶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의 허물을 말한다고 믿으면 100%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허물을 막 들춰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것은 본인의 삶과 또 그 자녀의 삶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은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엄마가 이유 불문하고 자식들 앞에서 남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도 이유 불문하고 자식들 앞에서 아내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또 부모님은 이유 불문하고 자식들에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가족을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심리학적으로도 그거를 연합이라고도 하고 삼각관계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엮이는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막 다른 가족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 그 가정을 작게는 엮이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더 크게는 저주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멈추셔야 됩니다. 함이 아버지의 이 잘못을 형제들에게 이 알린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함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것이고 팩트를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함의 이런 행동이 자녀들에게 저주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굉장히 역기능적으로 만들어가고 저주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의 계보가 된 셈과 야벳을 보세요. 정반대잖아요. 셈과 야벳이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 결코 동조하지 않았어요. 같이 비난하고 같이 무시하고 같이 험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하체를 덮어줬다,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큰 결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고 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노아가 술이 깨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예언이에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에도 보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의 가게가 된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함과 그 가나안의 후손들은 종이 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언은 결코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류입니다. 함의 후손은 무조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류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서도 축복의 시작이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이 저주의 가정이었지만 나부터 축복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반대로 야벳과 셈의 후손은 무조건 운명적으로 축복의 삶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야벳과 셈의 후손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의 후손에서 저주의 후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의 계보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어서 축복의 가게 속에서 자랐지만은 또 그것을 거부해서 저주의 시작이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예언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러나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 아래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노아가 오늘 함의 자손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후손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땅의 풍속과 규례를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러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죄악으로 그 땅에 관영했느냐, 가득 찼느냐. 참 레위기 18장은 제가 읽고 싶지 않는 책이에요. 낯 뜨거워서 못 읽겠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8장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뭐 이 본문을 설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새벽 예배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한 장씩. 어떤 때 레위기 18장에 걸리면 참 난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읽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낯뜨거워서 안 읽을 수 없으니까 한 절만 봅시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은. 너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게. 이게 가나안의 후손들의 지금 삶이에요. 문화예요. 그 함으로부터 그 출발이 이렇게 죄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이렇게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7절 말씀 보면은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 속에는요, 어머니의 하체까지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이것이 가나안의 문화예요. 노아가 예언한 대로 함의 자손 가나안은 그 후손들이 이 정도로 타락을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 가나안은 완전히 심판당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몇 명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예언대로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가계예요. 그러나 야벳과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계보가 되고, 특별히 셈의 후손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10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깊이 영적인 원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함의 가장 큰 문제,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비웃고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모든 수치심을 다 알린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큰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함의 문제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주석서를 많이 이렇게 보면은 함의 문제를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 그 허물을 형제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아 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거역의 쓴뿌리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거역의 쓴뿌리 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그 권위를 내가 빼앗아 오고자 하는 심리적인 역동이에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그 권위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놈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려고 그러네. 권위를 빼앗아서 내가 그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악한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계보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자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권위자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대표하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가장 큰 영적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축복의 후손이 되는 가장 큰 비결은 끝까지 다윗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보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권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자녀들은 아주 망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애용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존경받을 수 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그 권위를 끝까지 존중하고 인정을 했어요. 복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이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권위자가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권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계보가 되려면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장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후손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고 권위가 있는 부모, 정말 사랑으로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계보가 되는 비결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참 많이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되냐면은 점점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점점 강해지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가나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뭐라고 조금만 말하면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꼰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꼰대 노릇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꼰대 노릇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꼰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세상 문화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나안 문화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어른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동의가 안 되고 좀 여러분 생각이 안 맞아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야벳과 셈이 되는 것이지 함처럼 그냥 드러내고 무시하고 그럴 때 가나안이라는 후손이 생기고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의 문화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그 문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어딜 가서 부모가 자녀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잘못 말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세상에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는 나라예요. 물론 상습적으로 굿하고 그러면은 신고해야죠. 근데 어쩌다가 좀 야단등 치다가 손 한 번 올라갔다고 신고합니까? 물론 부모가 잘못한 거지만
그런 세상이에요. 도무지 이제 부모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없는, 어른들의 권위가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지금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계보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은 권위라는 그 질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권위의 질서 세우기 너무 어려워요. 저도 부모이지만 참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말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화는 제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함이 아닌 야벳과 셈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인 권위자에 대해서도 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계보가 되려면 영적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그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비결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놀라운 전환점이 될 거예요.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 오늘부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안 풀어지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많이 방해가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부모가 잘못한 거고,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그 부모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함의 삶에서 야벳과 셈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지금 당장으로 막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막혔던 것 중에 그냥 팍 뚫리는 게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누가 간증할지 모르겠네. 그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유 없이 무언가 자꾸 막히는 거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심리적인 거는 제가 프로그램에서 알려줘요. 근데 영적으로 뭔가 막혀 있는 거는 그게 해결되게 확 뚫려요. 혹시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자꾸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하늘문이 닫히는 굉장히 큰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그냥 반대하고 그냥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와갖고 저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왜 이러세요, 집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내 수준에서 너무 많이 판단한 것 같아. 날 용서해 달래. 근데 저는 그분에게 뭐 특별하게 막 미운 감정이나 이런 거, 아니 집사님 그런 거 없어요 막 이랬는데 아니래. 자기를 축복해 달래. 그분이 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좀 몰라요. 참 굉장히 민망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민망한 마음으로.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지요? 나한테 무릎 꿇을 상황은 아닌데 그냥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한데 굉장히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이 굉장히 마이너스이고 이게 뭐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업이 확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뭐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축복의 삶과 축복의 계보가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도 좀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회 문제예요. 각 사람 우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거는 그냥 반으로 딱 나눠져서 내 편은 아무리 못해도 잘한다고 그러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해도 못한다고 그래. 나라가 잘 되면 되는 건데.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때문에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는 저는 정치적 이야기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어느 당을 지지하든 말든 간에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계보가 되는 비결이에요. 함과 야벳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허물을 말하고 말하지 않고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수치를 드러냈느냐 아니면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했느냐. 권위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의 계보가 되느냐면은 세상의 성공보다는 먼저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 자, 이건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성공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항상 여기서는 뭐예요? 순서. 너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다가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거죠. 그러면은 저주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성공이 중요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해야 돼요. 창세기 이제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함의 족보가 6절부터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함의 족보를 보면 첫 번째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구스, 미스라임, 붓은 안 나오지요. 이들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갔는지 함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한
번뇌를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삶으로 나간 게 가나안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스가 또 리모스를 낳았어요. 리모스. 근데 리모스는 누구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힘이 강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용감하다, 이 용사다 이 뜻은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힘으로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많은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은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람이다.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들의 문화를 보면 이 니무롯부터 보면은 뭔가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성공이지요. 그걸 추구했던 것이 함의 후손이에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순서를 놓치면 여러분 저주의 가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 다 잃고 돈 벌면 뭐 하겠어요? 돈은 벌었는데 막 건강 잃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식 다 망하고 여러분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순서를 놓쳐요. 순서를.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성공하는 거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건강도 더 중요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것도 더 잘 양육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잘 먹고 잘 마셔야죠. 근데 왜 먹고 왜 마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절대로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걸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저는 함의 가계를 통해서 이 부모의 영향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나를 통해서 태어나 앞으로 수많은 자녀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할 때 반드시 그 삶은 이루어져요. 잠언서 11장 21절에서도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대. 뭐 악인들끼리 손잡고 연합하고 뭐 함께 으쌰으쌰 해도 결국 벌을 면치 못한대요.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친대요. 선인은 그 산업이 자자손손 흘러간대요.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 이 말씀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인들이 막 재물을 쌓는데 사실 그게 다 내게 된대. 할렐루야. 근데 아직 경험은 못했어요.
저거 경험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자손손에게 산업을 끼치지만 죄인의 재물은 결국은 다 빼앗긴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다 빼앗긴다. 내게 아니다 이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노아의 후손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노아 8식구가 시작을 하면은 야 이제 우리 홍수 심판 봤지. 너희들 왜 홍수 심판 일어나는지 알지.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자. 해서 이제 막 충만해지는 사건이 쫙 펼쳐져야 막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바로 함과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또 정신 못 차리고 가인의 길을 가는 이 함과 이 가나안. 우리가 그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이제 내 위에 권위자가 없어지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권위자들이죠. 그 권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적어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 축복의 계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니무롯처럼 너무 세상의 영광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축복의 계보를 이루어 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저희들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